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지난주에 이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통해 부활하시고 높아지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찬송 19장 4절, 5절, 6절을 통해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어린 시절 동화나 소설을 자주 읽으셨습니까? 만약 그러셨더라면 그와 같은 책의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세월이 너무 지나 여러분의 기억 속에 그런 책들의 전개는 잊혀지고 아련하게 약간의 흔적만이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책들이 주인공의 실현과 성공을 다룬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단 소설만이 아니라 영화나 연극과 같은 수많은 매체들이 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온하게 살던 주인공이 비참하게 몰락하는 현실에 슬퍼하며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 성공하는 것에 함께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바라보는 현실은 그와는 다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어려움에서 재기하지 못하고 쓰러져 몰락하고 마는 것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 보고 듣습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들과 그의 세력까지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파멸하고 이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멸망당하고 자신들이 살아남았다고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과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것은 그들의 승리가 아니라 그들의 패배였으며,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언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을 뿐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증거되었습니다. 그분께서 한없이 낮아지셨기에 이제 그분은 한없이 높아지셨으며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그 어떤 창작물이나 이 땅에서 제기한 그 누구도 감히 이를 따라할 수도 없으며 흉내낼 수조차 없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납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높아지심에 대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만과 허영으로 다투고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한 사도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신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하며 기억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다룬 이 본문을 저는 높아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높아지심에 대해 바울의 서술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그리스도. 두 번째, 모든 입이 주로 시인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 고난주일인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앞선 설교를 잠시 되돌아보도록 합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이 마주한 고난과 어려움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이유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1장 21절에 요약된 진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로마에 붙잡혀 감금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불만을 가지거나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복음을 진전시킨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과 일치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혹시라도 자신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떨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거두신 승리로 인하여 이제 죽음까지도 신자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종된 자들이 자신의 주인을 향해 나아가는 관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전하며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빌립보의 신자들에게 그들의 고난 또한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공허한 결말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성도들이 자신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한다면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더욱 연단시킬 뿐 아니라 서로가 그 멍에를 함께 지고 성도의 교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믿음만이 아니라 고난까지도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 바울은 그 자신의 상황을 전하며 빌립보의 신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 역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신자 간에 서로를 자신의 몸과 같이 아끼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봐야 함이 마땅함에도 그렇지 못한 잘못이 교회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때로는 다툼으로 서로 간에 분란을 일으키고 때로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질시하며 교만함으로 허영심을 드러낼 뿐 아니라 자신을 남들보다 더 높이고자 하는 잘못된 자세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신자들에게 합당한 자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자가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와 긍휼, 자비를 드러낼 때 나타나야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자신들의 연약함이나 죄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그들이 품어야 하며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전합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한다면 마땅히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기억해야 하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떠올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의 성도들 그리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모든 신자들 역시 이것을 자신의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채우고 악한 욕망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자신의 주이신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바치며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 전체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신자의 자세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 사도는 그분의 백성을 위해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합니다. 그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어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형체로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필사적으로 움켜쥐려는 대신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비우심은 종의 형체로 성육신하심으로 드러났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으며 동시에 왕이나 군주 같은 높임 받고 칭송받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그분의 낮아지심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섬기는 것이 종의 본분인 것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사역이 자신의 죽음으로 그분을 인도한다는 것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과정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평온하지 않았으며 극악한 범죄인들이나 당하는 십자가형을 감내하심으로 이방인들에게로는 초롱을, 유대인들에게로는 저주받은 자라는 모멸을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낮아지심을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찮은 소유와 명예에 집착하여 서로 간에 다투는 신자들은 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분께서 기꺼이 받아들이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떠올린다면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는 바울의 권면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쇠하고 사라질 것을 취하고 지키고자 필사적이 된 대신 하늘의 것을 구함으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자신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동시에 그런 신자들에게 주님의 낮아지심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9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낮아지셨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으며 고난을 견디셨으며 비참하게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의 끝이었습니까?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분의 높아지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도는 이러므로 라는 표현을 통해 전합니다. 주님의 비하와 주님의 승기는 연관성이 없이 각기 따로 떨어져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겸손과 낮아지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며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증거하셨으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그분의 구속사역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주님의 부활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내셨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 같이 단순히 아주 약간 높아진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아졌습니다. 바울이 이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동사는 휴페로푸슨이란 것으로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곳에서밖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헬라어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 누군가를 최고로 높이다,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법칙과는 모순되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보다 낮아지기를 원하시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은 분께서 이제 지극히 높아지심으로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노력하는 그 누구보다도 높아지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승천하게 하심으로 이제 만물 위에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높아지심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받은 이 이름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에 대해 알아보기 전 우리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종종 그 사람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는 수단이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 구별하여 부르기 위한 방식만이 아니라 이름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삶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의 표징을 주셨을 때 이미 높으신 아버지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꿀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뀐 이름인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안 좋은 의미로도 이 이름이 본질을 드러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도움을 받고도 대적했던 나발의 사례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뜻을 가진 이 나발에 대해 아비가일은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원어없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사무엘상 25장 25절입니다. 우리는 이뿐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어미와 자신들의 사역을 나타내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가는 누가 하나님과 같으신가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박국은 그분께서 안아주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이름이 그 사람의 본성과 본질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자 하나님께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받으신 이름이 문맥 속에서 나타납니다. 바울은 11절에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주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 이름은 말 그대로 주인, 군주, 다스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한없이 낮아지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극히 높이시고 세상에 그 누구도 참칭할 수 없는 진정한 의미에서 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 이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로서 자기 자신을 주라는 이름 안에서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우리의 주께서 얼마나 높아지셨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위엄, 권위와 영광, 다스림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주라는 이름에 합당한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의 편지를 통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가장 끔찍한 죽으심을 당한 주님의 높아지심을 신자들이 깨닫게 하므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동안
그들에게 약속된 더 큰 영광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주이시자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토록 한없이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더없이 높이시고 신자들은 이제 그분을 진정한 주로 인식하며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나누던 때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극히 높으신 그분은 여전히 높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교회를 보존하신 것처럼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앞으로도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를 통해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는 신자들에게 약속된 높아짐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성도를 사랑하며 돌보는 것에 있어 무언가를 아까워하거나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낮아지는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높은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진리에 대해 계속해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교만과 허영으로 인해 높은 자리에 앉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악한 욕망에 이끌려 스스로 교만하고자 하는 사람이 마주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끝없이 낮아지는 비참한 멸망이었으며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께 의지하며 서로를 높이는 사람은 높아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또한 높아질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지극히 높아지신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분의 마음을 품은 신자들은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부딪히고 허영을 만족시키기 위해 질시하며 교만을 채우기 위해 남을 깔보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헛됨을 기억하며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형제와 자매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궤적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증거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하시고 높아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그분의 영광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높아짐의 약속을 받았으며 주님의 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도 없으며 교환할 수도 없는 극진한 영광입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며 걱정이나 근심, 슬픔이나 눈물이 없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신자들에게 큰 격려를 줍니다. 비록 우리가 현실에서 고난을 마주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데 있어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크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 높아지신 주님과 함께할 영광을 신자들이 기억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높아지신 그분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함으로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계속해서 전하심으로 우리가 함께할 주님의 주권과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모든 입이 주로 시인하는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았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어서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왕이나 대통령, 총리와 같은 통치자의 위치에 앉아있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며 나름대로의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세상의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통치자들의 이름은 수백 개에 달하는 나라 가운데 그나마 영향력이 있고 그나마 우리와 관련 있는 사람들 뿐이며 대다수의 대통령이나 왕이나 군주들은 우리에게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들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의 총리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나라의 바깥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그들이 다스릴 수 있는 영역 안에서도 제한적인 권위와 힘을 가질 뿐입니다. 그렇게 비록 그 모든 자들이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신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한 자들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만물 위에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라고 불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부터 시작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성경에 그룹과 스랍들로 표현되기도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땅에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 현생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신자들과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땅 아래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타락한 천사들과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얼핏 보아서는 이 모든 존재들이 결코 한 통치자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을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세상의 한 나라조차도 온전하게 다스릴 수 없는 통치자가 너무도 많은데 감히 그 누가 이 모든 존재를 다스리며 이 모든 존재가 주권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창조물들 위에 굳건히 계시며 영화롭게 된 그분의 권위와 영광을 그 모든 자들이 시인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모든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표현은 자신보다 높은 권위와 능력을 가진 자를 향해 스스로를 낮추고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시고 높아지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수라 하더라도 자신을 세울 수 없으며 결국 그들의 패인을 자인하며 주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 앞에 드러날 모든 생명차의 자세입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받으신 이름인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진 예수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분명 그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이름이지만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 앞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께서 가지신 이름, 주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 자체의 신비한 능력이 있어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누가 되었던지 간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주라는 이름을 가지셨기에 위엄과 어미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어째서 여기에서 그분께서 가지신 높으신 이름인 주라고만 표현해도 될 것을 예수를 강조해서 말합니까? 그 이유는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높으신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이의 형태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주로 세우시고 그분을 온 민족과 백성이 경배하게 된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은 자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하다라는 이 표현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며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즉 산자와 죽은 자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올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만물이 고백한 이 표현은 당시 빌립보를 포함한 교회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은 신약시대 교회에 있어 최초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자신을 둘러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고백을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믿는 것은 성경에 반복되어 나타나므로 그 진리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교회의 신자들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입으로라는, 보다 원문에 가깝게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혀가 주님을 고백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주님의 날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이 고백을 입에 담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과 주님의 백성들은 기쁨과 환희 속에서 그들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주라 외칠 것이며 고백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원수들과 대적들인 마귀와 그들을 따르던 죄인들까지도 자신들의 입으로 이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부인하며 그토록 박해하고 그토록 거부했던 나사렛 예수가 온 세상의 주인이며 주권자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며 그들은 비참한 패배 가운데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영광에 매달리고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 수없이 많은 찬양과 영광이 향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주가 되어 위대한 통치자가 되셨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로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이시며 성자 안에서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신 성부, 성자 안에 함께 하신 성령이
모두 함께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기 위해 떠난 후 하신 말씀이 이처럼 이루어집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아들의 영광 안에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에서 아들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과 저항을 멈추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합당한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아지심을 간결하면서도 아름답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고백하는 것은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나누고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힘이자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낮아지시고 죽으셨던 나사렛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지극히 높아지심으로 온 세상의 주로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을 박해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패배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분을 어떤 원수와 대적도 결코 다시 끌어내리지 못할 것이며 누구보다 낮아지신 분이 이제 누구보다 높아지심으로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주라 고백하는 것에 있어 어떠한 부끄러움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세상의 박해와 환란 속에서도 그분의 승리가 굳건하다는 것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희생하며 겸손히 낮추고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분의 왕국에서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며 그분의 모든 백성들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를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고 산자와 죽은 자 앞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고난 주일과 부활 주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낮아지심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였으며 그를 통해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처럼 그분의 높아지심 역시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자신을 낮추는 자가 진정으로 높은 자가 될 것이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높아지심 안에서 우리 또한 높아질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 길을 쓰고 허영과 교만으로 다투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으며 그 모든 것에서 자신을 내려놓으신 주님의 높아지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극히 높으신 나사렛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우리를 진정으로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이 은혜는 세상의 법칙이나 관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약육강식을 외치며 남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로 기어 올라가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세상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의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신자를 바라보며 어리석다 비웃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 그들까지도 자신들이 모욕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분만이 만물 위에 계신 진정한 주라는 것을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이 땅에서 그분의 고난에 함께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낮아지심을 따라오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그 길의 끝에 자신과 함께 높아지는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여전히 혼란스럽고 진리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세상 속에서 부활하시고 높아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마음을 품고 다시 감사의 한 걸음 내딛도록 합시다. 그와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을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극히 높아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